요한복음 16장 33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예,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제 앞뒤적으로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읍시다. 뒤를 앞뒤 보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음성을 들읍시다. 아멘. 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편견이 사라져야 합니다. 여기 아까도 찬양했지만 내 생각보다 내 지혜보다 내 생각이 뭐 해야 될까요? 없어져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 내가 가지고 있는 습관, 그것들이 죽어야지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8장에서 빌라도의 법정에 잡혀가셨습니다. 빌라도에게 끌려가서 예수님께서는 그 빌라도에게 끌려가셔서 빌라도 앞에서 전혀 떨지를 않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법정에 가잖아요. 경찰서만 가도 다 떨립니다. 근데 예수님은 빌라도의 법정의 앞에서 가는데 전혀 떨리지를 않으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이렇게 떨리지 않으셨을까요? 오늘 그 말씀에 떨리지 않는 이유를 우리는 발견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이 세상이 나쁘다 그렇게 보면 안 됩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이 만든 세상이고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하나님의 영광은 더욱더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뿐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속에 내 삶이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하나님의 영광은 뭐 할까요?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어두우면 어두울 때 내 삶이 자꾸 예수를 믿으면 뭔가 간증거리를 찾아야 되고 영웅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역경과 어려움이 오면 내가 패배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실패했다. 그러니까 패배라고 하는 실패했다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웅이 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성경에는 구약에 많은 인물들이 있지만 이 인물들 가운데 누구도 자기가 영웅이 되려고 한 사람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자신들이 영웅이 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영웅이 되려고 했죠.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실 때 인사청탁을 했죠. 빌립의 어머니가 뭐합니까? 예수님이 올라가시면 좌우편에 앉게 해주세요. 제자들이 그걸 들었다가 막 분을 냈잖아요. 그랬던 그들이 다 뭐하게 됩니까? 주님의 나라를 위해 다 순교하게 돼요. 저도 개척을 처음 할 때는 제가 영웅이 되고 싶어요. 사실은 영웅이 될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복음을 들으면 들을수록 말씀 앞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영웅이 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나타나야 돼요. 그럼 반대로 우리가 그러면 패배주의, 실패했다고 해서
그거에 붙잡혀 살아가는 사람은 그 사람은 여전히 자기 마음 안에 영웅주의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실패했고 나는 안 돼라고 하는 사람은 그 중심이 아직 하나님 앞에 서 있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기도할 때 잠언의 말씀을 읽어드렸는데 마음의 근심,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한다 그랬어요. 마음의 즐거움. 이 마음은 심령이거든요. 우리의 심령을 즐거우면 심령이 기쁘고 즐거우면 얼굴을 빛나게 한다 그랬어요. 그러나 마음의 근심은 뭐 때문에 근심할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힘들어하는 것 때문에 여러분 얼굴이 상했습니까? 오늘 라마단 30일 기도 제목에 사헬 지역이 올라왔죠. 사헬 지역. 여러분 저는 사헬 지역이라는 걸 처음 알았어요. 오늘 제가 그걸 처음 알아서 단톡방에 올려드린 거예요. 사헬 지역이 어디예요? 사하라 사막 바로 이남 가장 척박한 지역을 사헬 지역이라고 해요. 거기에 어느 민족이요? 차드하라라는 종족을 위해 기도하자고 말했어요. 제가 차드하라 종족이 어디에 어떤 종족인가 구글에 검색을 해봤는데요. 세상에 구글에 차드하라 종족에 대해서 나와 있는 게 없어. 딱 두 가지밖에 없더라고요. 산악의 사람이고 인구가 55만 명이 있다는 거예요. 전 세계 인구가 지금 70억인데 70억 인구 중에서 55만이 차드하라 종족인데 이 차드하라 종족이 아프리카 그 사헬 지역 차드라는 나라 안에 산악에 살고 있는 종족이에요. 근데 누구도 그 구글에다가 이 종족에 대해 소개하는 게 없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유일하게 이 차드하라 종족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밖에 없구나. 왜 그리스도인들이 이 차드하라 종족을 기억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그들에게 생명의 복음이 증거돼야 되기 때문에 그들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하고 있다는 건 누가 기억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차드하라 종족을 기억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걸 생각하니까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뭐가 은혜가 되냐면 하나님이 차드하라 종족을 기억하고 계시다면 오늘 나도 하나님 뭐하고 계시겠구나. 기억하고 계시겠구나. 여러분 감격이지 않아요? 우리는 대한민국에 살아도 아무도 나를 기억해 주지 않는 것 같고 아무도 기억해 주지 않으니까 나는 뭐한 사람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실패한 사람처럼 느껴지고 패배한 사람처럼 느껴지지만 하나님은 우리한테 말씀하세요. 너희는 패배하지 않았다. 너희는 실패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빌라도의 법정 앞에 가셨을 때 네가 왕이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이를 위해 태어났고 이를 위해 세상에 왔다. 나는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러 왔다라고 말씀했어요. 진리에 대해 전하러 왔다 그랬더니 빌라도가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물어봐요. 진리가 무엇이냐? 예수님 말씀하시죠.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한번 따라할까요? 진리에 속한 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네. 진리에 속한 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근데 빌라도가 물어본 거예요. 진리가 뭐냐? 진리가 뭐냐고 물어보는 거는 그 사람이 진리 하나님의 음성을 뭐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듣지 못하고 있다. 우리가 듣는다 그러니까 어떤 거냐? 이 원어의 의미 보면 그 진리를 갈망하고 있는 거예요. 진리를. 그러니까 우리가 영웅이 되기 위해서 갈망하는 게 아니라 진리를 갈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목사님 영웅주의가 아닙니다. 그러면 뭣도 하면 되면 안 돼요. 영웅주의가 안 되면 안 되고 뭣도 안 돼야 돼. 나는 성공하기 위해서 성공하려고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영웅이 되기 위해 살지 않습니다. 그 영웅주의가 안 된다면 또 뭣도 안 돼야 돼요. 패배주의도 안 되는 거예요. 실패라고 생각하는 것도 우리 안에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실패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여전히 지금 자기가 뭐가 되고 싶은 마음이 많은 거예요. 영웅이 되고 싶은 마음이 많은 거예요. 그러면
내 삶 자리에서 왜 삶이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내가 뭐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영웅이 되지 않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6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6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네. 자, 우리 예수님이 우리한테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에게 이걸 말해주는 것은 너희가 뭐하지 않게 하리이다.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는 영웅주의도 버려야 되지만 패배주의도 뭐 해야 돼요? 버려야 돼요. 교회는요, 영웅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영웅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왜? 이미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루셨기 때문에 어떤 한 영웅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이것을 너희가 실족하지 않게 하려다. 나는 패배했다. 나는 끝났다. 이렇게 너희들을 하려고 한 게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경이나 어려움 한가운데, 역경이나 어려움, 그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힘을 얻고 기쁨을 누리고, 사람이 칭찬하면 내가 뭔가 된 것 같고 비난을 들으면 흔들리고, 그러니까 칭찬과 비난 앞에 흔들리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게 쉽지가 않죠. 사람이 영웅주의가 여전히 있기 때문에 사람이 칭찬하면 내가 괜찮은 것 같고, 사람에게 내놓을 게 있으면 내가 괜찮을 것 같은데 내가 실패한 것 같고 내가 자꾸 실족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선한 양심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비난을 들어도 평안 가운데 만족하지 않고, 선한 양심을 가졌다는 건 어떤 비난을 들어도 그 평안을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악한 양심을 가지면 우리 자신을 향해 비난을 들으면 저절로 그 마음 안에 막 두려움과 싸우고 싶은 마음이, 막 저항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는 것을 악한 양심이라고 말합니다. 간단히 말해서 이건 거예요. 계속 말하지만 내가 영웅이 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도 아니고, 내가 패배한 자로 머물기 위해 살아가는 것도 아니고. 자, 그럼 우리는 어떤 모습이어야 돼요? 자, 우리 요한복음 우리 본문 읽었던 16장 33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여러분, 우리 주님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역사는 평안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는 거예요. 영웅이 됐기 때문에 평안하고 패배했기 때문에 내가 평안을 잃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영웅이나 패배란 그런 것들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는 어떤 소리를 듣고 어떤 상황, 어떤 자리에 있어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평안과 기쁨을 뭐하지 않는 거예요. 빼앗기지 않는 거죠. 그거 어떻게 빼앗기지 않아요? 아까 말씀드렸죠. 사헬 지역이라고 하는 그곳에 차드하라 종족을, 그래서 차드하라 종족을 치면요, 라마단 기도 그거밖에 안 나와요. 아마 차드하라 종족 중에 어떤 사람이 구글에다가 자기 민족을 검색해 보면 아마 기도하는 그 내용밖에 안 나와요. 아무도 그 민족을 기억해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민족을 뭐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기억하고 계시다. 여러분, 이게 온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고 계시다는 것 앞에 우리는 감격과 놀라움이 있어야 돼요. 이거를 감격과 놀라움이 있어야, 아까 빌라도가 예수님께 물어보죠. 야, 진리가 무엇이냐? 이런 질문을 안 하는 거야. 그러면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에 예수님의 내용이 뭐예요?
17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아버지여 라고 하는 건 뭐 하셨다?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기도하고 계시다. 그러니까 자, 우리에게 환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하나님이 어느 자리로 부르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로 부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기도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이 있지 않으면 기도할 수 없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지금 여기에. 예. 하나님이 지금 어디 계실까요? 지금 여기에 계신 거야. Now and here. 지금 이곳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세상을 나가서 영웅이 되기 위해서, 패배하기 위해서, 영웅이 되면 내가 뭔가 된 것 같고 패배하면 실패한 것 같은 그래서 영웅과 패배자를 나누는 세상이 아니라 세상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될 장소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는요 없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이 대한민국이라는 이 땅의 공간 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도 어떤 공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대답을 좀 해보셔야 돼요. 하나님 나라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 근데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라고 생각이 돼요? 어떤 곳이라고 생각해? 하나님의 나라가요. 멀리 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나라 멀리 있는 게 아니라 NH 농협이 있는 것처럼 Now and here 지금 이곳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냐라고 봤더니 야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데 그걸 보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해. 근데 그 영어 성경에 보면 with Jesus라고 있어. 예수님이 나와 함께 있는데 왜 하나님의 나라를 찾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요 아주 멀리 있고 죽어야 가는 데가 아니라 내가 머문 이곳이 하나님의 뭐가 되는 거야? 나라가 돼. 그러니까 이 세상은 악한 세상이지만 이 세상에 내가 가는 그곳이 바로 뭐가 되는 거야? 하나님의 나라가 돼요. 이 세상을 악한 세상이지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에요? 어떤 세상인 거예요? Now and here 하나님의 나라 지금 여기에 라는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이에요? 아름다운 곳이 아름답지 못한 곳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속한 그 공간이 아름다운 곳이 아름답지 못한 곳이에요. 아름다운 곳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이 공간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이에요? 예수님이 곧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영웅도 패배자도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분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누리도록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은 이걸 뭐하지 못해요. Now and here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니까 서로 뭐하는 거예요? 싸우고.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11장에 보면 너희를 핍박한다고 말했어요. 너희를 미워한다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미워하는 것은 곧 누구를 미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미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옆에 있는 나와 함께 믿음으로 살아가겠다고 말한 이 사람을 미워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미워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 1서에도 오늘 이 요한복음에도
너희가 하나 되기를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도 믿음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가 없는 살아가는 이 사람을 사랑할 수 있고, 나와 생각이 달라. 그런데 그 사람과 함께 가기를 원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인 거야? 뭐 때문에 함께 가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인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 공간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지금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거야.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어떤 세상이요? 환난과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야, 너희가 내 안에서, 바로 예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고 내가 너희를 위해 지금 뭐 하고 있다? 기도하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17장 1절에 뭐라고 외치는 거예요? 아버지여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여. 그래서 기도를 처음 시작할 때 무엇이라고 외치는 거예요? 아버지여.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고 계는 거야. 그래서 그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그 아버지라고 하는 내용이, 자 5절에도 보면 아버지여,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또 8절에도 나는 아버지께서, 6절에도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10절에도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21절에도 아버지. 여러분 계속해서 뭘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라고 부르셔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기도는요, 우리가 배워야 될 기도는 그 아버지를 찾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찾는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예요? 자 1절 하반절에 보니까 뭐라 해? 아버지여 뭐가 이르렀사오니? 때가 이르렀사오니.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되었다고 예수님은 알고 있게 된 거예요. 근데 자 예수님께서 27장에 기도하시고 나서 예수님은 뭐 하세요? 어떻게 되세요? 기도하신 다음에 어떻게 돼요? 18장에 뭐 하게 됩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돼요? 기도하시고 뭐 하세요? 예수님이 기도하고 평안하고 좋고 다 괜찮아졌죠? 어떻게 됐어요? 잡혀가셨어요. 여러분 환난이 오고요, 어려움이 와도요, 기도한 사람은요 그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무엇을 발견합니까? 하나님이 준 힘을 얻고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근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요 환난과 어려움이 오잖아요, 도망갑니다. 감당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기도는요 괜찮을 때 하는 게 아니에요. 어려울 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 땅에서 환난이 있다고 말씀하실까요? 우리의 기도를 예수님이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그 기도를 누구예요? 아버지께 하고 부르짖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자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습니다 라고 하는 때는 어떤 때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어떤 때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때예요? 이 기도 마치고 예수님 뭐 하셨어요? 잡혀가시고, 잡혀가셔서 잘 지내시다 풀려났죠. 어떻게 됐어요? 십자가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때는 어떤 때예요?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으시고 뭐 해야 되는 거야? 부활하는 때라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때를 기도하신, 이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습니다. 그건 뭐 하는 거야? 아버지여 내가 이것들을 내가 뭐 하겠습니다? 감당하겠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뭐하게 하사?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뭐하게 하옵소서? 영화는요 영광스럽게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하나님 그 때가 이르렀사오니 내가 뭐 받게 해주세요? 내가 영광 받을 것이고 아들로 아버지에게 뭐 하게 될 것입니다? 영광 돌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과 어려움, 십자가는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려고 주는 게 아니라
그 일을 통하여 내가 영광을 받고 누가 영광 받으신다는 거야? 하나님 아버지께서 뭐 받으신다는 거야? 영광 받으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아버지를 외치는 거예요. 아버지요, 나를 통해 영광 받아주시고 아버지께서 영광 받으시옵소서. 여러분, 이게 기도의 내용인 거예요. 하나님, 이 문제 없게 해주세요. 사라지게 해주세요. 그게 아니라고요. 그 때가 왔기 때문에 그 십자가와 부활의 때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그 영광을 누구에게도 나타내라고요? 우리들에게도 나타내달라고 예수님 뭐하고 계시는 거예요?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2절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뭘 얻을 수 없어요? 영생을 얻을 수 없는 거지. 그러니까 구원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습니다. 그거는 아버지가 그토록 창세 전에 계획하셨던 그 구원의 때가 지금 뭐 했다는 거야? 이루어졌음을 예수님은 보게 된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자 보세요. 우리의 삶 속에서요, 믿음은 눈에 보이는 것은 무엇으로 시작됐다 그랬어요? 보이지 않는 것에서 시작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공간이 있는 것처럼 또 뭐도 있느냐? 하나님의 시간이 있는 거야. 하나님의 시간. 그래서 시간을, 우리 눈에 보이는 시간은 1시부터 밤 12시, 23, 24시, 24시간이라는 시간은 크로노스라고 하는 시간이라고 말하는 거야. 그런데 성경에는요, 영원한 시간이 있어. 그걸 뭐라고 말하느냐? 카이로스라고 말하는 거야. 그러면 오늘 예수님께서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여라고 말하는 것은 크로노스라는 시간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영원한 시간을 지금 이르렀다는 거야. 누구에게 그 영원한 시간을 줄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그 영원한 시간을 누구에게 주어지게 됐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요? 내가 아들이 영화롭게 되었다. 영광받게 되었다. 아버지가 영광받게 되었다. 무엇을 통해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영광받게 되었음을 예수님 뭐하고 계시는 거예요?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내게 주어진 이 십자가는요, 영광스러운 자리인 거야. 영화롭게 하고 아버지를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자리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에게요? 이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저와 여러분에게 이 영생을 주시려고 예수님 뭐 하는 거야?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내가 뭐 하겠습니다?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그 영광스러운 자리,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십자가는 어떤 자리야? 고통이고 고난의 자리라고 생각하지만 고통과 고난의 자리가 아니라 그 자리는 어떤 자리인 거였어요? 영광스러운 자리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6절과 7절에 보면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하나님 자체시지만 예수님 하나님과 동일한 자리에 서 계지 않으시고, 7절이요 시작.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 신이 인간의 모습으로 찾아오셔서, 8절이요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뭐예요? 사람의 모양으로 와서 가장 낮은 패배자 십자가에 죽으신 거야. 그런데 죽으심으로 끝났다면 성경에 우리가 볼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10절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자,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하늘에 있는 일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모든 영에 속한 모든 것까지도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신 거야? 무엇 때문에 꿇을 수 있었던 거예요? 무엇 때문에 꿇게 된 거예요? 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 꿇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뭐에 따라서? 십자가에까지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때 그 십자가를 뭐 한 거예요? 그걸 영광으로 받은 거야. 그 십자가가 예수님에게 영광의 자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 바울도 말하는 거야. 내가 그 십자가로 복종하셨기에 모든 이름이 예수의 이름을 꿇게 되었고 11절에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분이 높아지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또한 12절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지금 성도들에게 바울이 얘기하는 거야. 깨달은 바울이 얘기하는 거야.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여러분, 무엇에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에. 그 십자가의 길을 복종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자,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그 십자가를 감당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 놀라운 뜻을 우리에게 행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야. 그래서 그 모든 일을 받을 때, 십자가 앞에 받을 때 너희가 뭘로 받지 말아라. 14절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모든 일을, 자, 뭘로, 뭐가 없이요? 원망과 시비가 없이 감당해야 된다라고 바울은 뭐 하고 있는 거 우리에게? 빌립보 교회에게 전해주고 있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요한복음 17장에 돌아오면 예수님께서 그 때가 되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어떤 때? 십자가를 감당해야 때가 왔을 때 그분은 그것을 영광으로 받았다는 거야. 자신의 영광이 아니라 아버지의 영광을 보았고 그 아버지의 영광이 곧 자기가 영광스럽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3절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자, 영생이 뭐예요? 영생, 영원한 생명이란 말이야. 그 영원한 생명은 무엇을 아는 거래요? 하나님과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하는 것이래? 아는 것이래. 여기서 안다라고 하는 거죠, 성적인 관계를 말하는 거야. 부부가 함께 지내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부부가 함께 아는 것을 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윤석열이라는 대통령을 다 알 거야. 대통령이라는 거. 그거는 그 사람의 위치를 아는 거지. 윤석열이 제일 잘하는 사람은 누가 제일 잘 알까요? 그 안에 김건희 씨가 제일 잘하는 거야. 바로 안다라고 하는 거는 함께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영생이라고 하는 것,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는 나 예수님 믿어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어떤 걸 말하는 거예요? 그 전에 예수님께서 아들을 영화롭게 하시고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영광 받으신 걸 믿습니다. 어떤 것을요? 때가 차서 그것이 영광스러운 자림을 알게 됐습니다. 그것을 알고 믿는 자들이 뭘 얻는 거야? 영생을 얻는 것임을 말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의 개념이 크로노스라고 하는 오늘 믿었으니까 나 죽으면 천국 가, 그게 아니라 now and here,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내가 믿는 순간 내 삶 속에 뭐 하는 거야?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내가 가장 비참할 때가 언제냐? 그것은 예수 없이 살아갈 때 가장 비참한 거예요. 그럼 내가 가장 행복하고 부유할 때가 언제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와 함께 살아갈 때 내가 부요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믿고 걸어가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가 우리에게 패배가 실패가 우리에게 부끄러움과 어려움이 아니라 십자가는 하나님의 때가 이르러서 그 영광스러운 자리임을 우리에게 보여준 거예요. 고백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우리 4절 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자, 예수님께서 뭐래요? 아버지께서 주신 일을. 그럼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주신 일이 어떤 거예요? 맡겨진 일이 어떤 거예요? 십자가. 그죠? 십자가죠. 그 십자가를 그 다음에 이 말씀에 보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뭐하게 하겠사오니? 영화롭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맡은 일은 뭐냐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일이야. 근데 그 영광스러운 일이 비록 뭐일지라도, 십자가일지라도 그걸 영광스럽게 걸어가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이 일을 뭐하고 계세요? 자, 5절도 읽고 마칠까요? 시작.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자, 여러분 보세요.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나아가야 되는데 이 십자가가 오늘이 아니라 창세 전에 영광스러운 자리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오늘 내가 볼 땐 이 십자가가 아픔이 고통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시간, 영원한 시간 앞에서 놓여서 볼 때는 이거는 어딘 거예요? 창세 전에 예수님이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셔서 그 영광을 오늘 이 십자가로서 다시 한번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서 계심을 예수님 우리에게 뭐하고 계신 거예요? 말씀해 주시면서 하나님의 일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 그게 어떤 거냐?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제자들에게 그 일을 말씀해 주시고 제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지켜주시고 그 제자들을 세상에 다시 한번 파송하고 계심을 우리에게 요한복음 17장에 쭉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영광이 얼마나 큰 거냐면 우리 22절 또 한번 읽어볼까요? 22절에 자, 상반절만 같이 읽어봅시다. 22절 시작. 자, 내게 주신 예수님이 받았던 그 영광을 우리에게 뭐 했대요? 주셨대. 26절도 24절도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저 뭐래요? 예수님이 보신 그 영광을 우리들도 뭐 하기 원한다는 거야? 보기 원한다. 자, 이게 어떤 거냐면요, 우리가 지금 보는 내가 지금 어려운 자리에 있어. 그럼 어려운 것만을 보는 거는 크로노스 시간이라는 거야. 현재밖에 못 보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이 크로노스라는 제한된 인간의 시간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영원한 시간 앞에서 이것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자리인 것을 예수님이 뭐하고 계시다는 거야? 보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영광을 우리 제자들에게도 저와 여러분에게도 뭐 해야 돼? 보기 원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비록 살고 있지만 우리는 여기서 사는 존재가 아니라 영원한 시간을 가지고 와서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고요. 우리는 이 공간에 살고 있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이곳에 이루어지는 그 감격 속에서 뭐하고 있는 거야? 살아가는 존재라는 거야. 그러면 아브라함의 믿음이 왜 크신 믿음이고 위대한 믿음이냐면, 자, 아브라함은 어떤 삶을 살아갔던 걸까요? 이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간 거예요. 그럼 언제 그 영광스러운 삶을 시작했을까요?
누가 죽었을 때요? 그의 아버지 데라가 죽었을 때. 데라가 죽고 나니까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이 떠났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영웅주의라고 하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편견, 내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 관습, 습관, 이 모든 것들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뭐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보지 못하게 하고, 이 자리에서 나는 고통스럽고, 나는 버림받았고, 나는 패배주의자라고 낙심하고 있고, 잘 되는 사람은 나는 성공했고 나는 영웅이 됐다라고 착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우리가 내 자신이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제 자신도 이거 엄청 싫으면 악한 사단이 제 내면 안에 귀에 속삭여요. 야, 넌 실패했어. 너는 끝이야. 넌 망했어. 봐라. 모든 사람이 너를 싫어하고 넌 안 돼. 계속 속삭여요. 왜? 지금 내가 보는 것은, 내가 듣는 거 이게 맞는 것 같은 거야. 근데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왜 뭘 기도하고 계세요? 아버지 앞에 때가 이르렀으니 하나님 아버지 나를 통해 영광 받으시고 아버지도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여러분, 어떻게 영광이 가능한 거예요? 오늘 이 시간을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창세 전부터 우리에게 주신 그 영광 가운데 우리는 뭐예요? 영원한 카이로스라는 시간 안에서 내가 뭐하고 있는 거야? 살아가고 있는 거야. 우리는 세상에 볼 때 미친놈이야, 이상한 사람처럼 보일 수 있어. 그러나 결코 이상하고 미친 것이 아니라 세상이 미치고 이상하다고 말하는 건 누구를 미치고 이상하다고 보기 때문인 거예요. 예수님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나라가 여전히 뭐한 거야? 저 멀리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이상하고 미친 것이 아니라 오늘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내가 서 있고 이 자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입술로 뭐 하는 거예요? 패역한 말을 하고 미련한 입으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지혜 있는 생명과실을 먹었기 때문에, 생명과실을 먹었기 때문에 무엇합니까? 자비를 베풀고 선한 말을 하며 생명과실에 예수님을 닮은 그 고백을 하고 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뭐예요? 즐거움이 있기에 얼굴이 빛나게 되는. 정리하면 이건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 건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고서 있지만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원한 시간과 예수님의 영원한 나라 앞에 우리의 얼굴이 날마다 뭐 하는 거예요? 빛나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마지막 6월절 성만찬 때 말씀하시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너희가 이 살과 피로 너희가 뭐하리라? 살리라. 그러니까 생명과실은 에덴 동산에서 생명나무를 먹고 그들이 살았다면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먹고 살아야 돼요?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먹고 마심으로 살아가는 거야.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실 때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사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마지막입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그럼 오늘 예수님의 살과 피는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말씀이죠. 어떤 말씀이요?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십자가의 말씀입니다. 그 십자가에서 떨어지는 살과 피를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아무 말씀이나 먹는 게 아니라 그 십자가에서 떨어지는 그 핏방울과 그 떨어지는 살을 먹고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자로 세워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잠언 15장에 말하는 것처럼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훈계받기를 싫어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경히 여김이고 견책을 달게 받는 자는 지식을 얻느니라. 생명의 과실 십자가 나무에서 떨어지는 그 열매를 먹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